고난주간이 지난 11일 오전 11일 오전에요. 한 신학대학 예배당에서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어떤 기념 예배냐면 서울 망원동의 뚝방마을의 성자로 불리우는 이상향 전도사의 40주기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왜 이런 기념 예배를 열었느냐? 이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전도사가 1970년도에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어느 날 수업시간에 자신의 스승인 주선의 교수가 수업시간에 들어오더니 이런 자기가 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이 아이들이 한 무리가 웃고 떠들면서 자기 앞을 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나 봤더니 이 아이들이 간호사 한번 뒤따라가 보았답니다. 뒤따라가서 보고 펼쳐진 풍경을 보고 이 주선의 교수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서울 곳곳에서 모아온 그 분뇨를 이렇게 개천에 버리기 위해서 많은 수십 대의 트럭들이 쫙 서 있고 그 뒤쪽으로 집들이 세워져 있는데 판잣집들이 수백 세대가 판잣집들이 쫙 서 있더랍니다. 물론 그 당시에 1970년도에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환경이었죠.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특별히 이 망원동의 뚝방마을이라는 이곳에는 정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거죠. 그런 속에서도 아이들은 뛰어서 놀았고 집집마다 저녁이 되니까 밥 짓는 밥 냄새가 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온 이 주교수가 학생들의 그날 수업을 하면서 이런 말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삶과 신앙과 신학의 현장은 그곳이 아닐까?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마쳤어요. 수업을 마쳤는데 교수가 이제 교수방에 들어가니까 이 이상향 전사가 주 교수님을 쫄래쫄래 쫓아오더라.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거기를 한번 가보겠다. 그리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더니 동료 전도사들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뭘 했냐 그러면 그 뚝방 마을에 공동 화장실을 세우는 작업을 하더랍니다. 공동 화장실도 없었던 거예요. 그 지역 자체가. 공동 화장실을 만들더니 아예 자신은 그 뚝방 마을에 월세를 얻어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들어가 살면서 뭘 하느냐? 거기 망원동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밀려서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마음을 이렇게 부추기고 이렇게 해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일정 금액의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은 다음에 그때부터 뭘 했냐 그러면 주택들을 개량하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으로 바꿔 나가는 거죠. 무려 530세대를 그때 지었답니다. 그리고요, 오물 속에 방치돼서 전혀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는 이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 사업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학, 밤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야학도 운영을 했답니다. 또 그 지역에 교회도 개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사가 그 뚝방 마을에서 5년 동안을 불꽃처럼 살았답니다. 이 일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우리도 살면 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전도사가 원래 앓고 있었던 지병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폐결핵이었답니다. 폐결핵이 악화가 됐어요. 그런 바람에 3번 대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977년 3월 23일에 35세의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임종 사흘 전에요, 이 주교수가, 자기의 스승인 주교수가 이 이상향 전사를
찾아갔답니다. 신방을 간 거죠. 그러자 자기의 스승인 주교수에게 이상향 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선생님은 제가 여기 와서 병이 난 줄 아시지만 전 여기 오기 훨씬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덤으로 살았던 거예요.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고백하고 35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간 겁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냐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 게 가능할까요? 단지 신학을 했기 때문인가요? 전도사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몇 살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주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환경과 여건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 예배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고향 다소에 가서 13년 동안 칩거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영적 깊은 침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바울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끌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로 와서 함께 1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아시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방인들이 세운 이방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25절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무리를 가르쳤다고 그랬죠.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그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썼던 겁니다. 그러자 안디옥 사람들의 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대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요? 말씀을 따라서 반듯하게 살려고,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들의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본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말로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아니, 지금 아직 부활 안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아멘. 맞아요? 그런데 오늘 2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긴 불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비로소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최초로 이렇습니다.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안디옥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죠.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계층이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로마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일 거냐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배하는데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종교든 신흥 종교든 그건 전혀 무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종교로 믿는 유대교에 대해서 얼마든지 로마는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이들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달랐거든요. 뭐가 달랐을까요? 이들은 적당하게 믿고 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데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그러면요, 로마의 황제는 우상으로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 가면 반드시 황제 신전을 세웁니다. 화려하게, 의리의리하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그 지배한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신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 숭배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당장 이게 이제 걸리죠. 또 하나, 그 당시에는요, 노예제도가 있었고요, 신분의 계층, 계급이 있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모이면은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옆에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형제님, 자매님 부르잖아요. 서로 남남해요, 오늘? 아니,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서로 형제, 자매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분 계급이 있는 노예제도가 있는 사회에서는 형제, 자매로 그냥 막 불러대기 시작하면 이 사회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거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지요. 더구나 성찬할 때 보니까 뭐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여러분, 이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어떤 무리들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로마 입장에서는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제거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돌입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핍박,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자밥으로 내어줬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12장 1절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거기 보면 금방 이게 나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 누구요?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의 칼에 의해서요? 헤롯 왕의 칼에 의해서요. 이게 대핍박의 이제 시작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인생이 결코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그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인생은 험난한 인생을 예고하는 거예요. 아니, 편안한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게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요즘 시대는 어떨까요? 요즘 우리가 아니, 다른 나라는 다 내버려 두고요. 이 대한민국 우리 한번 보죠.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고 뭐 중국 뭐 이렇게 지금 복잡해요. 이 복잡한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합니까? 안 살만합니까? 저 혹시 일주일 동안 쌀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따 이 뷔페를 2배로 드시라고 얘기하려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소위 말해서 먹고 살만한 그런 사회의 환경,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시대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앙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은 없는 대한민국, 그런 곳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러냐 말이에요. 자, 혹시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고 작은 그리스도로 살기보다는 세상을 따르고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참되게 닮고자 하며 작은 예수로 참되게 살고자 하면 그 삶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옵니다.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자기만이 경험하는 핍박과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과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불편해합니다. 참되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자 하면 세상이 볼 때, 사단이 볼 때 그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방해할 수밖에 없죠.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책을 고르다가 책 제목이 눈에 확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당 엄마 목사 아들. 이게 책 제목이에요. 무당 엄마 목사 아들. 여러분 같으면 골라서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안 본다고요? 제목이 확 띄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서 읽었습니다. 내용인 건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이 이남 일녀의 둘째로 태어납니다. 평범한 가정입니다. 대한민국에 흔히 있는 평범한 가정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 가정 속에, 그러니까 5명이죠. 엄마, 아빠, 누나, 자기, 남동생. 이렇게 해서 5명이 살아가는데 자기가 이제 그 속에서 자기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기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이제 커가지고 군대를 갔고 자기는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 있는데 누나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어떤 소식이 왔냐면 엄마가 신기가 있어서 내림굿을 해서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군대에 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겠죠. 왜냐면 자꾸 엄마가 여러분 신기라고 아십니까? 이게 있으니까 동네를 뭐 괜히 돌아다니고 헛소리를 하고 또 뭐가 보인다 그러고. 근데 아마 그 책을 보니까 이 엄마가 제대로 무당이 된 것 같아요. 작두 타는 무당 아세요? 작두? 작두 타보셨어요? 무당들도요, 학습으로 된 무당이 있고요, 귀신이 임해서 된 무당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귀신 진짜 임한 무당들은 작두도 타고 이런답니다. 아무튼 또 거기에 은혜 받지 마시고 그런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림구슬 안 하면 집안 자체가 풍비박살 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도 누나도 자기 남동생도 그런 어머니를 용납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요? 주인공인 본인은 걸린 거죠.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군대에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제대를 했어요. 드디어 군대에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무당들은 점을 보는데 그렇답니다. 성경책이 집에 있으면 점괘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자기 성경을요, 보기만 보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점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아들 때문에. 그렇게 핍박이 시작되면서 이 아버지가 어느 날은 결단을 하고 강요를 하더랍니다. 한 집에 두 신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더랍니다. 포기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네? 그럼 쉬운 문제죠? 포기를 안 하니까 아버지가 나가라, 집을. 가족의 관계를 끊겠다. 집을 나가라. 내쫓는 바람에 옷까지 하나 들고요, 집을 나왔어요, 청년이. 여러분, 청년이 집을 나오면 갈 데가 있겠습니까? 삶의 기반이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고달픈데요. 막노동판, 모르는 집, 또 돌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어디에 정붙이고 살 수 없는 그 삶이 된 거예요. 물론 신앙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버티고 견뎌내었지만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다는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이 그 청년의 젊은 시절에 얼마나 자기를 뼈아프게 했는지. 그런 시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조선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예요, 현재. 결국 책이 나왔다는 건 무당 엄마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감 잡으시죠? 무당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이 엄마가 예수님을 믿자 누구에게 전도 다녔겠습니까? 상상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자기 친구들이 다 누구예요? 무당이잖아요, 무당. 그러니까 무당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제 알겠다고.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무당들에게 전도하고 다니는 신실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요, 언제든지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나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사자법도 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순교도 당하고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런 삶이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도대체 이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고 작은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왜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이들은 무엇을 한 겁니까? 이 세상에 참된 길과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 길과 참 진리와 참 생명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어도 화형에 채워져도 순교를 해도 삶이 어렵고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더불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고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사회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무엇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르는 삶인지를 세상에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다른 삶을,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세상 속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어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경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비난과 경멸을 하는 것은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면 영생을 가진 존재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비록 거짓과 불의와 모순투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답게 정직과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의 말을 할 것입니다. 부활절 이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남자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